참매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스러운 능력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도 새 생명을 얻어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6장 4절의 말씀으로 애청자 여러분께 주님의 평화를 빌면서 오늘도 로마서 6장에서 8장의 말씀을 계속 봉사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 받는 새 생명에 대한 두 번째 부분인 오늘 말씀은 두 부분으로 나뉘는데요. 이 시간에 먼저 로마서 6장 1절에서 7장 6절과 8장 12절부터 21절을 갈라디아 3장 21절에서부터 4장 7절과 함께 보고서 둘째 부분으로는 로마서 7장 7절에서부터 그리고 또 8장 1절과 갈라디아서 5장 16절 이하를 참고해서 보기로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은 우리가 세례로 받은 새 생명은 그리스도 예수님과 함께 죄에 죽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다시 사는 것임을 밝히고 있어요. 여러분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으로서 여러분 자신을 하느님께 바치고 여러분의 지체를 의로움의 종으로 바쳐서 성덕에 이르도록 하라고 당부하세요. 죄의 종이었던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어 하느님의 종이 된 그 결과로 마침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을 6장 22절에서 일깨우면서요. 이것으로서 우리는 율법의 낡은 문자를 따라 살지 않고 새로운 영을 따라서 하느님을 섬기게 되었다고 7장 6절에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6장에서 세례를 받음으로 죄의 종이었던 우리가 하느님의 종이 되었다는 이 가르침이 8장 12절 이하에서는 하느님의 자녀라는 개념으로 더 발전이 되고 있는데요. 과연 하느님의 영에 인도되는 사람은 누구나 하느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은 또다시 불안에 떠는 노예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아들의 신분을 주시는 영을 받았기 때문이며 이 영 안에서 우리는 하느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외치는 것이라고 8장 14, 15절에서 말씀을 하십니다. 바로 이 영께서 우리가 하느님의 자녀임을 친히 우리의 영에게 증거하신다고 하면서요. 그런데 자녀라면 또한 상속자이니 곧 하느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는 공동 상속자라고 갈라디아서 4장 5절 이하에서 말씀하시죠. 다만 우리가 그분과 함께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는 그분과 함께 고난을 받아야 하는 것임을 분명히 하면서 말씀하세요. 하느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녀가 될 때 노예의 영인 두려움의 영이 사라지고 자녀의 영인 사랑으로 자유로워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을 몰아내는 사랑의 영이 곧 하느님의 자녀로 완전한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느님의 의로움에 일치하게 만드는 새 생활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죽음으로써 우리의 죄를 속량하셔서 우리를 다시 자유인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이제 우리는 노예가 아니라 자녀가 된 것입니다. 하느님의 자녀로 하느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가 있게 된 것이라는 이 말씀을 거듭하세요. 로마서 6장과 8장이 이 8장하고 병행이 되는 갈라디아서 3장에서는요. 여러분은 모두 믿음으로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삶으로써 하느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세례를 받아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 여러분은 모두 그리스도를 옷 입듯이 입었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입은 우리 모두는 평등해서 이제는 유다인이나 그리스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여자나 남자나 아무런 차별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은 모두 한 몸을 이루었기 때문이라고 갈라디아 3장 28절에 말씀하시죠. 사도 바울로가 만난 예수님은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하시면서 박해받는 신도들과 자신을 동일시한 예수님이었죠. 바울로의 이 체험이 그리스도 신비체에 관한 크나큰 신심의 배경이라고 봅니다. 로마서의 생명에 관한 마지막 부분으로 이 7장과 8장, 갈라디아서 5장과 더불어서 이 내용이 이제 로마서 7장에서 전개되는데요. 나는 내가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선은 행하지 않고 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악을 행하고 있습니다. 나는 과연 비참한 인간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육체에서 나를 구해줄 것입니까? 라고 한탄을 합니다.
그러나 고맙게도 하느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과연 이성으로는 하느님의 법을 나는 따르지만 육체로는 죄의 법을 따르는 인간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기에 병행하는 내용이 이 8장 1절부터 11절에서는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사는 사람들은 결코 단죄받는 일이 없는데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주는 영의 법이 당신을 죄와 죽음의 법으로부터 해방했기 때문이라고 해요. 여기서 생명을 주는 영의 법은 하느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을 뜻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는 계속 설명하기를 육을 따르는 자들은 늘 육의 일에 마음을 쓰고 영을 따르는 이들은 영의 일에 마음을 씁니다. 그러나 육이 마음 쓰는 바는 곧 죽음이요 영이 마음 쓰는 바는 생명과 평화라고 해요. 여기서 육을 따른다는 것은 죄의 지배를 받는 생활로 하느님의 의로움, 말하자면 하느님의 자비를 등지고 이웃에 무관심한 이기적인 삶을 뜻한다고 해설합니다. 그러나 누가 만일 그리스도의 영을 모시지 않고 있다면 그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면 몸은 비록 죄 때문에 죽을 것이지만 영은 의로움으로 말미암은 생명을 지닌다고 8장 10절 이하에 말씀하십니다. 이에 대한 병행구로 갈라디아서 5장 16절 이하에 이 육의 욕정을 채우려 하지 말고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라고 하면서 그 육의 행실에 대한 이 목록을 쭉 제시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러한 짓을 행하는 자들은 결코 하느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한다고 경고합니다. 반면에 성령께서 맺어주시는 영의 열매는 사랑, 기쁨, 평화, 인내, 친절, 착함, 신용, 온유, 절제 이렇게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말씀하시는데요. 이 영의 열매들로 그리스도의 새 생명을 지닌 하느님의 사람들을 알아볼 수 있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세례로 죄의 정욕을 그 욕망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은 저희가 그리스도 주 예수님의 거룩하신 영으로 하느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시며 하느님 자녀의 새 생명으로 살게 하시는 주님은 찬미와 영광 받으소서. 아멘. 예수님, 내 백성이 아니었던 사람들을 내 백성이라 부르겠고 내 사랑을 받지 못하던 백성을 내 사랑하는 백성이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하고 말씀하신 바로 그곳에서 그들은 살아계신 하느님의 자녀라고 불리리라. 호세아 22장 25절을 인용한 로마서 9장 26절의 말씀으로 애청자 여러분께 주님의 축복을 빌면서 구원을 주제로 하는 로마서 9장부터 11장의 말씀을 봉사하겠습니다. 사도 바울로는 이 부분의 서원이라고 할 9장 1절에서 6절까지 해서 나에게는 큰 슬픔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데요. 그가 끊임없이 번민하고 있는 문제는 그의 동족 이스라엘의 구원에 관해서임을 밝히고 있어요. 바울로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느님께로부터 온갖 혜택을 받았음을 나열하면서 그리스도도 인성으로는 그들에게서 나셨음을 상기하고 있죠. 선민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구구한 설명과 하느님의 의로우심으로 인한 구원의 대주제가 9장 7절에서 10장 21절에 심도 있게 펼쳐지고 있는데요. 마침내 이스라엘이 아니라 하느님의 의로움을 추구하지 않았던 이방 민족들이 그 의로움을 받았는데 이 의로움은 신앙에서 오는 것이고
이스라엘이 의로움의 그 율법을 추구했는데도 이 율법의 목표에 이르지 못한 것은 믿음으로가 아니라 그들이 율법을 지키는 행업으로 하느님의 의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9장 32절에서 말씀을 하세요. 바울로는 이 의로움에 대한 자신의 주장을 얘기하면서 유대인들은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음이 의로움의 근본임을 배척하고 율법을 지킴으로만이 하느님의 의로움에 들어가는 그 구원함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그 유대인들의 고집이 바로 그들을 걸려 넘어지게 한 걸림돌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동족의 구원을 간절히 간구하는 바울로가 그들에 대한 변명을 10장에서도 계속하면서 나는 하느님께 대한 그들의 열성만은 충분히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 열성은 바른 지식의 근거를 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그르치는 첫 번째는 그들 자신의 의로움을 추구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율법의 의로움을 실현하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배척하는 것이라고 10장에서 밝히고 있어요. 사도 바울로의 로마서를 깊이 읽으면서 저는 바울로의 주님께 대한 뜨거운 사랑과 선교의 열정과 깊은 동조에도 불구하고 그의 글이 몹시 알아듣기 어려운 그 힘든 대목이 여러 군데 있다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그의 인간적인 한계성이 아닐까 생각했어요. 제가 아무리 말을 쉽게 설명하려고 해도 여러분도 알아듣기 어려우셨죠. 이 하나님의 의로움에 관한 로마서 주해 역시 오늘날까지 2000년에 이르도록 수많은 학자들과 종교개혁가들, 프로테스탄과 가톨릭, 보수파와 진보파 간의 논쟁이 끊이지 않을 만큼 그 해석이 분분한 것은 인간 언어의 제한성과 이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모자람이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느님의 의로움이라는 이 어려운 명제도 참으로 이해하기 쉽게 일러주셨는데요. 그 예가 바로 예수님 시대 유대인들이 그러한 사고방식이 잘 나타난 그 루가복음 18장의 바리사인과 세리의 기도 내용이라고 봅니다. 이 기도에서 바리사인은 율법을 참으로 잘 지켰고 선행으로 공로도 많이 쌓았음을 과시하지만 율법도 공덕도 내세울 만한 아무것도 없이 다만 자신이 죄인임을 의식했던 세리가 그저 가슴을 치면서 오 하느님 죄 많은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는데 하느님께 의로운 사람으로 인정받고 집으로 돌아간 사람은 바리사인이 아니라 바로 그 세리였다고 하시면서 하느님의 의로움으로 구원받음이 어떠한지를 아주 쉽게 설명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이 로마서에서 어렵게 말하는 하느님의 의로움 이렇게 이런 이론적인 전개를 복음서에서 세리와 바리사의 기도 여기에서 이 복음서를 읽으면 아주 쉽게 저는 이해가 됐습니다. 바울로도 신명기를 인용하면서 말씀은 내 바로 곁에 있고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을 가르쳐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를 주님이시라고 입으로 고백하고 또 하느님께서 예수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다는 것을 마음으로 믿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곧 마음으로 믿으면 의로움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면 구원에 이르기 때문이라고 10장 8절에서 10절에 말씀하세요. 그러나 그들이 믿지 않는 분을 어떻게 부를 수 있겠습니까? 또 그들이 들어도 보지 못한 분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또 선포하는 이들이 없으면 어떻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파견받지 않았다면 어떻게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이들의 발은 얼마나 아름다운가라고 기록되어 있다고 10장 14, 15절에 말씀하시죠. 이 주님의 말씀이 거부당할지라도 계속 선포해야 할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어요. 그래서 10장 17절에서는 들어야 믿을 수 있고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이 있어야 들을 수가 있다고 말을 하고 있죠. 사도 바울로는 11장에서도 계속 이스라엘 선민의 구원 문제를 생각하면서 마침내 그의 동족인 유대인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면서 구원되리라는 논거를 펼치고 있습니다. 특히 11장 12절에서 25절 사이에는 이스라엘 선민의 구원에 대한 바울로의 강한 희망이 배어 있는데요. 그는 일부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은 완고하지만 모든 이방인들이 하느님께 돌아오는 날에는 그 완고한 마음
마음을 버릴 것이고 따라서 온 이스라엘도 구원받게 되리라고 그의 희망을 포기하지 않고 있어요. 바울로는 아무리 설명해도 다 할 수 없는 하느님의 심오한 구원 계획을 묵상하면서 오 하느님의 풍요와 지식은 지혜와 지식은 심오합니다. 누가 그분의 판단을 헤아릴 수 있으며 그분이 하시는 일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11장 33절에서 탄성을 올리고 있어요. 하느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님을 배척한 선민 이스라엘의 죄를 기화로 이방인을 구원하시고 이방인 구원의 완성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리라는 하느님의 구원 계획을 심오한 신비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느님 백성의 완고함과 불신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끝까지 구원하시는 하느님의 자비와 성실하심이 곧 하느님의 의로우심의 신비라는 것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그분에게서 나오고 그분으로 말미암고 그분을 위하여 있습니다. 영원토록 영광을 그분께 드립니다. 아멘. 예수님, 하느님의 자비가 이토록 크시니 나는 여러분에게 권고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하느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실 거룩한 산 제물로 바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이 드릴 진정한 예배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으로 애청자 여러분께 주님의 축복을 빌면서 로마서 12장에서 16장의 말씀을 봉사하겠습니다. 의화된 그리스도인의 새로운 삶에 대한 가르침이 로마서 12장에서부터 15장 사이에 구체적으로 제시되는데요. 하느님의 의로우심, 곧 하느님의 자비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느님께 바치는 산 제물이 되라는 이 말씀입니다. 이것이 이 구약의 개념에서요, 제물은 짐승을 죽여서 바치는 그 제사죠. 말하자면 죽음을 뜻하는데요. 산 제물이라는 말, 참 깊이 묵상할수록 뜻이 깊다고 봅니다. 그 제물을 한 번만 죽여서 바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제물로 바칠 때는 매일 죽으라는 말이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나는 매번 제물로 죽을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의 삶은 자기를 버리고 자기 십자가를 매일 지고 따르라는 이 루카복음서의 매일이라는 낱말과 같은 맥락이라고 봅니다. 자기 자신을 산 제물로 바치는 삶이라는 것은 곧 매일의 십자가의 죽음을 받아들이는 삶을 뜻하는 것으로서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예배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산 제물로 자신을 바치는 삶에 대해서 12장 2절 이하에서는 이 세상을 본뜨지 말고 정신을 다시 새롭게 해서 여러분의 모습을 바꾸시오. 그리하여 여러분은 무엇이 하느님의 뜻인지, 무엇이 선하고 막같고 완전한 것인지를 분간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하고 있어요. 이어서 그리스도 신비체를 이루는 믿음의 공동체에서 공동의 유익을 위해서 성령의 은사들을 올바로 쓸 것을 얘기하고 거짓 없는 사랑을 실천하라고 합니다. 율법에 앞서 신앙과 사랑을 실천하라는 복음의 윤리를 제시하는데요. 이웃을 사랑하는 이는 율법을 완성하는 것이고 하느님의 구원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열성을 쉽게 하지 말고 영으로 불타 주님을 섬기며 희망 속에 기뻐하고 환난 중에 인내하며 기도에 항구하고 성도들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며 나그네 대접에 성의를 다할 것과 박해하는 자들을 축복하라고 12장 9절 이하에서 계속 말씀하세요.
그래서 기뻐하는 이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이들과 함께 우시오. 서로 합심하고 오만한 생각을 하지 말며 오히려 비천한 것에 이끌리도록 하시오라고 하면서 개인이나 사회의 모든 생활에서 복음 정신에 따라 사랑을 실천해 나가는 것이 믿음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이 로마서의 핵심 주제가 재상 강조되고 있어요.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로서 일상생활에서 구체적으로 사랑을 실천하면서 평화와 일치를 지향하는 노력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는 가르침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새 삶의 자세에 대해서 스스로 잘났다는 생각을 하지 마시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에게 좋은 일을 해줄 생각을 품으시오.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이 힘 닿는 데까지 모든 사람들과 함께 화목하게 지내라고 12장 15절 이하에 말씀하세요. 이 새 생활의 지침은 관용으로 끝을 맺는데요. 여러분은 스스로 복수하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에 맡겨두시오. 실상 성경에도 복수는 내 것이니 내가 갚겠노라 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그대의 원수가 줄이거든 그를 먹여주고 그가 목말라 하거든 그를 마시게 해주시오. 이렇게 함으로써 그대는 그의 머리 위에 불타는 숯을 쌓아 올릴 것입니다. 그대는 악에 정복당하지 말고 오히려 선으로 악을 정복하라고 새 생활에 지침을 주고 있어요. 국가의 질서와 안녕을 위한 공권력을 존중하고 협력하고 납세 의무 등 의무를 다하라고 하는 13장에서는 모든 사람의 공익을 위해서 선을 권장하고 죄를 책벌하는 국가 공권력을 하느님의 심부름꾼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라는 것과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하라는 이 한마디로 모든 계명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면서 죽음으로 이끄는 죄의 생활인 어둠의 행실을 벗어버리고 구원을 주시는 빛의 무기를 갖추자고 권고하면서 포식과 폭음, 음행과 방탕, 싸움과 시세움을 멀리하고 오히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라고 13장 14절에서 말씀하시죠. 14장에서는 믿음이 강한 이들을 향해서 여러분이 믿음이 약한 이들을 받아들이고 그 소신에 시비를 걸지 말라고 하면서 여기에서 서로 약한 이들을 보살펴주면서 심판하지 말라고 훈계합니다. 구약의 율법 중에 가장 중요시했던 안식일 규정 외에 엄격한 음식 규정에 대한 말을 여기서 계속하고 있어요. 사도는 음식 때문에 형제를 망하게 하지 않도록 하라고 당부하면서 하느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일이 아니라 의로움과 평화와 성령 안에서 누리는 기쁨이라고 14장 17절에 말씀하시면서 각자 하느님 앞에서 자신의 믿음에 따라 살라고 합니다. 복되도다 자기 생각대로 하면서도 자신을 단죄할 것이 없느니요. 이렇게 14장 22절에서 말씀하시죠. 이웃사랑의 실천을 제시하는 15장에서는 강한 사람들이 약한 사람들의 약점을 참아주어야 할 의무가 있고 자신들이 좋을 대로만 해서는 안 되고 모두가 공동체 건설에 힘쓰라고 얘기하십니다. 그 외에 개인적인 그 로마 방문 계획의 일정이라든지 또 로마 교회의 16장에 많은 교우들에게 일일이 안부를 전하면서 그 사람들을 로마 교회를 자신이 직접 세우지는 않았지만 잘 아는 사람들에게로 사도 바울로는 가고 있다는 것, 그리고 바울로가 모든 이방인들을 위한 이방인의 대사도로 불림을 받았다는 것을 은연중에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이 로마서의 영광송이라고 할 만한 장중한 찬송이 이 15장과 이 바울로의 이 설교를 끝마치고 있는데요. 그러므로 당신의 이름을 나는 당신을 이방 민족들 가운데서 찬양하리니 당신의 이름을 노래하리이다로 시작해서 이방 민족들은 그에게 희망을 걸리라는 예언서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희망의 하느님께서 여러분이 믿는 일에 온갖 기쁨과 평화를 가득 채워주시어 여러분이 희망의 성령의 능력으로 더욱 풍성하게 해지시기를 빕니다. 아멘.